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것만큼 비참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렀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이 교회당 안에 있는 집사, 권사, 장로, 또 청년들, 모든 사람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지만 승리는 다른 문제입니다. 출애굽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 가운데 저주받아서 죽었습니다. 죄 가운데 빠지고 불순종 가운데 빠져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이 아는 진리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모두가 다 가나안 땅,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을 들어가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혼적인 사람들은 이 말씀 이해 안 됩니다. 육적인 사람은 이 말씀 이해 안 됩니다. 영의 세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차근차근 말씀을 배워야 되며 성령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듭나셔야 오늘 말씀이 이해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 시리즈 브레이크트루 첫 번째는 빛과 어둠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원론적인 메시지를 증거했고요. 지난주에는 개인적인 차원의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개인적 차원의 영적 전쟁뿐 아니라 이제는 가정적인 차원의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또 전 세계 가운데 가정이 깨어지고 있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가정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연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해서 내가 정말 멋진 가정을 이룩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가정을,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또 요셉에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냈는데, 어떻게 그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일구어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정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어떻게 치고 들어오고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활짝 웃어보세요. 매력적인 성도의 모습으로 활짝 웃어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꿈을 꾸죠. 결혼할 때, 여러분 결혼식 갈 때 다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결혼 안 하더라도 누군가의 결혼식에 축하하러 갈 때 마음이 어때요? 설레이고 좀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고 기쁘고
기대가 되고 막 들뜨더라고 막. 어제 저희 교회에서 리허설을 했는데 그때도 청년들이 막 들떠서 있더라고요. 들떠서 지가 주인공인 줄 알고. 기대감이 있다. 기대감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기대감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그 기대감을 짓밟고 가정을 깨뜨리고 가정을 갈길갈길 쪄놓습니다.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한번 여기는 분들 너무 이렇게 벽에 붙으셨다. 내가 볼 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러는데 조금만 더 옆으로 좀 이렇게 괜찮습니다. 좀 영상도 보셔야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영상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수건 수납장문을 열더니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는데요. 엄마. 아. 네. 이리 와봐. 이번엔 무슨 일일까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넣은 거야? 처음부터? 수건이 흐트러진 걸 아내에게 지적하는 남편. 왜 그렇게 들어갔지? 내가 물어본 거야. 네가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내가 너한테 물어본 거잖아. 그냥 뒤집어 놔. 그러면 어제 밤에 넣어서 잠결에 넣었나 보지. 아니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아니 수건을 잠결에 넣는 사람이 어딨냐. 나 진짜. 그럴 수도 있지.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 그냥 넘기지 못하는 남편의 성격. 이 성격 때문에 결국 싸움이 커집니다. 이건 아니잖아. 어? 아니 이것도 아니고. 나와 좀 나. 아침부터는 아니고 아침부터. 이 정도면 야호하구만. 제 말이 틀리다? 그러면 저를 길에서 만나시는 분들은 저를 뺨을 때려도 됩니다. 제가 뺨 맞을게요. 수건 잘 개해서 반듯하게 놓는 게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썼던 물건 제자리에 놓고 가는 거, 제자리에 놓고 일 보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걸 왜 못하냐는 거죠. 아, 진짜 성격이 저렇구나. 그랬어요. 저 처음에는. 그게 이렇게 길게 갈 줄은 몰랐어요. 아, 원래 성격이 깔끔하구나. 처음에 누가 그렇게 저렇게 이걸로 잔소리가 몇십 년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처음에 볼 때는. 집사람은 그럴 때마다 아유 살림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것까지 신경을 쓰냐. 아니 힘든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쉬운 거는 왜 안 합니까? 죽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 쟤도 성격이 저렇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이해는 못해. 아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어떻게 아유 참 일일이 얘기를 하면서 사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아니 뭐하게 답답하냐? 어? 답답하지 이 사람아.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아니 하루에 한 번 얘기해 같은 얘기를. 죽어? 저기 뭐 수건이 엎어져 있다고 죽어? 그러면 1초 2초밖에 안 걸리는 수건 제대로 이렇게 놓는데 제대로 놓으면 죽냐? 그렇게 따지면 서로 안 죽어. 저것 때문에 안 죽어. 짜증이 난다고. 나는 당신 장소리가 그렇게 하는 게 짜증나.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냥 줄기차게 하루 종일. 아침부터 계속된 청아 엄마 호출과 수건 정리 지적에 폭발해버린 아내입니다. 하지만 남편도 양보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길 원하는데 그거 좀 해주면 안 되냐? 내가 당신한테 25년을 맞췄어. 어? 나는 속이 뒤집어지고 속병이 달라 내가. 아, 그러니까 지금 와서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하기 싫다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기 싫다고. 나도 편하게 살고 싶다고. 그럼 방법 없어. 내 잔소리 계속 들어. 계속해. 그럼 나는 하든지 말든지 나는 신경 안 쓸 테니까 그러면. 어? 그리고 나 맨날 소리 지른다 그러지? 뭔 얘기만 하면 소리 지른다 그러지 나한테? 소리 지르고 있잖아 지금. 왜 소리 지르는 줄 알아?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당신하고 나하고는 대화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말이 나오면 몇 마디 나오다가 언성이 높아지는 거야 더. 그래서 대화를 안 해야 돼 이제. 한 번이라도 잘못한 거 인정을 해봐. 잘못한 거 있으면 인정해보라고. 왜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마치 남의 집을 보는 것처럼 딱 발장 끼고 딱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잘못이에요? 네? 수건을 잘 안 개서 놓는 와이프가 잘못이야? 이거를 날마다 지적하는 신랑이 잘못이에요? 자, 신랑이 잘못이다. 손 들어보세요. 신랑이 잘못한다. 지금 영상을 딱 보니까 신랑이 너무 같다. 손 들어보세요. 높이, 자신감 있게 높이. 좋아, 아름다워요. 자, 내리세요. 그래도 이 옆에 내가 잘못이다. 이건 지금 이거 좀 하면 되는데 1초, 2초밖에 옆에 내 잘못이다.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드세요. 양시원 한 명. 잘못이다. 와, 어떤 의도지? 둘 다 잘못이다. 좀 내려보세요. 아무 문제 없다. 일상이다. 사는 게 다 저렇다. 사는 게 전쟁이다. 손 들어. 전쟁이다. 양호하다. 양호하다. 우리 교회 교인 맞으세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남편이 그거 봤으면 좀 이렇게 해서 그냥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멘 나왔어요. 육아에 충실한, 육아에 특화된 우리 요셉 빈턴 아멘 나왔습니다. 아멘. 해서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구원과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수건 뒤집어 놓고 뭐 좀 엎어지고 각이 안 맞고 그게 구원과 관계 있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또 좀 이렇게 해주면 또 좋고, 자기가 하면 되는데 꼭 시키려고 하고, 그렇죠? 아마 우리 가정의 일상의 모습인 듯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완벽한 남자가 없고요, 완벽한 여자가 없습니다. 완벽한 남편 없습니다. 완벽한 아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좀 잘 좋은 모습으로 쓰잖아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면 좀 악취가 날 겁니다. 저의 인간적인 모습들 보면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할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얘기하니까 김희원 사모가 저기서 너무 고개를 막 끄덕거리는 거예요. 창피해 죽게. 뭐 이렇게 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다 사람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아요. 다 부족하죠. 이 영상에 볼 때 뭐가 좀 우리를 마음을 안타깝겠죠? 배려라는 게 없잖아요. 배려가. 신랑이 아내를 좀 배려해주면 저거 좀 이렇게 잘 해서 놓고 그냥 넘어가면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지적하고, 아내는 좀 목소리 톤이 좀 높은 것 같아. 막 좀 약간 떽떽거리는 그 톤이 있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의 영들은요,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훔치고 깨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둠의 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은 기쁘고 즐겁게 원하세요. 결혼식을 할 때에 신랑과 신부가 행복하고 기대감이 있죠. 또 결혼식을 참여하는 하객들도 기쁨과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허락하실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의 영들이 서로 긴장하게 하고 배려하지 못하게 하면서 가정 가운데 언쟁이 높아지고 소리가 높아지고 서로 불신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일어나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매들 잘 들으세요. 남자친구한테 맞으면서 사귀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하세요. 근데 결혼했는데 때린다. 그러면 두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작정을 하고 죽을 각을 하고 그냥 더 크게 때리든지, 아니면 바로 전화기를 들어서 신고하세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거는 100% 마귀 역사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너무 그런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맞고 교제해. 맞으면 사랑하기 때문에 교제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과 교제하면서 결혼까지 가지 마세요. 그냥 끝내셔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인턴 보낼 테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조금 여담이지만 절대로 안 됩니다. 맞으면서 살지 마시고 맞으면서 교제하지 마세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둠의 영들은 가정들을 깨려고 하는데,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가문으로 일으켰던 아브라함의 전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략은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내가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떠나갑니다. 떠나간 자리에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처를 옮긴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에 거기에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서쪽에서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제단은 나를 위해 쌓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해 쌓는 거죠.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이 했던 전략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존 물린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간다 부흥의 주역이시고, 우간다에 엄청난 에이즈와 또 살인의 영들이 막 퍼져 있을 때 이 존 물린디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우간다 전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선교단체 리더들을 모아서 기도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도 재단들을 막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땅 가운데 7, 8년 정도 전에 존 물린디의 기도혁명을 위한 전략이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번역되어졌죠. 이 책이 굉장히 영적으로 기도에 대한, 또 영적 전쟁에 대한 아주 잘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좀 신비적으로 느껴질 만큼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왜 예배해야 되는가, 왜 가정 재단을 쌓아야 되는가, 왜 직장의 재단을 쌓아야 되는가, 왜 교회의 재단을 쌓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연합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전략적인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사실은 요즘에 이득진 목사님이나 이런 데서 기도재단, 가정재단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7, 8년 전에 이 존 물린디 목사님이 이런 재단 운동을 막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재단이란 무엇인가 6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재단이 경배의 장소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규칙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재단이다. 두 번째는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되어진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 기름 부으시고, 우리 아까 예배할 때 너무 좋았어요. 예배할 때 우리 김 집사가 싹 웃더라고. 싹 웃는데 그 가운데 평안이 확 임하더라고. 나도 막 우리 진짜 막 주여 받으시옵소서 막 이렇게도 예배할 때 있지만, 어쩔 때는 확 그냥 웃으면서 예배할 때
어떤 것이 확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느끼죠. 자유롭게 막 긴장되고 영적 전쟁 선포하고 막 뚫어낸 것도 좋지만 어느 순간 딱 되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즐겁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제단은 자비의 장소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장소예요.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늘의 문을 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은 인간이 열 수 없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열 수 없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임하시는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 가운데 보좌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보좌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려야 보좌가 임하고 그 보좌가 임한 곳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풀어지기 시작할 때 영적인 모든 결박들과 육체의 질병과 불신앙과 모든 것들이 돌파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다? 제단을 세우기 시작할 때, 예배하기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단은 최선의 것으로 반응하는 시간이다. 그냥 둥둥둥둥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해 예배합니다. 그렇죠? 예배 잘 준비합니다. 열심히 준비합니다. 열심히 예배팀 열심히 중보팀 열심히 준비하고 메신저들 열심히 말씀 선포합니다.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배도 경배도 예물도 우리의 마음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향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단 앞에 서 있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고 주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되는 교회를 보십시오. 다 예배가 뜨겁습니다.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아멘. 코로나가 어렵고 힘들고 교회가 다 죽어간다 할지라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가 부흥되더라고요. 영적인 활성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도 가정의 제단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가정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가정 가운데 즐거움, 가정 가운데 기쁨,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창조하실 때에 오리지널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싶습니까?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당신의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가정의 제단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제단을 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이 활성화된 그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이 땅에서 환영받으시고 마음껏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합법적으로 초청받으시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환영해야 오시는 거예요. 갈망해야 오시는 겁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내가 사랑하면 나를 찾는 자들을 내가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노크를 하셔야 됩니다. 두드리셔야 됩니다. 열릴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찾을 것입니다. 얻을 것입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사모함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환경. 인간이 제단에서 서원하고 계약을 맺은 신에게 그 땅을 지배할 권세를 이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영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주 섬세합니다. 아주 인격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인신, 제사, 무당, 점치고 이런 것들을 한다면 이곳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음란한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잘못된 성적인 행위를 하기 시작하고 건강하지 않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만남들을 통해서 내 몸을 그냥 막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공간 가운데 일하지 못하시고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지배당합니다. 제사는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제사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제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다 제물이 있습니다. 다 제물이 있고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단을 올려드릴 때, 번제를 올려드릴 때 제가 교회 제사장으로 있어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제가 있어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제사 드릴 때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아버지가 제사장으로 서 계신 거죠. 마찬가지로 어둠의 영들에게 우리가 경배하고 어떤 사람들이 경배하고 할 때 누가 있습니까? 그것을 앞장서서 주도하는 어둠의 영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무당들이나 점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또 사탄 숭배자들, 이런 사람들이 영을 활성화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영적인 행위를 하죠. 그것이 다 흘러갑니다. 어둠의 영들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화를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음악을 듣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 음악이나 듣지 마십시오. 아무 비디오나 보지 마십시오. 아무거나 보지 마십시오. 다 흘러옵니다. 영적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고 아브라함의 전략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가정 제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3장 3절 말씀에 그는 네게브를 떠나서 계속 여행을 해서 베델에 이르러 자신이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큰 나무숲에 살았으며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요, 오늘 주일날 이 오메가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제단을 쌓고 주님께 제단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영적인 기름 부으심을 받고 말씀을 받고 함께 예배했다면 그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 가운데 그 기름 부으심을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재단인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그것을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직장재단이에요. 여러분의 학교에서 이것을 풀어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학교재단인 거예요.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성도들은 예배에 목숨 거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되고요,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요, 말씀을 받으셔야 되고요, 주님과 교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들어가서 가정재단을 수축하십시오. 할렐루야. 매일같이 선포되어지는 그 일용할 양식 말씀을 가지고 그 제사장이 그 말씀을 소화해서 주일 말씀을 소화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를 너무 모르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도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벨론 시스템이 가득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요, 엄청난 더럽혀진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동성애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서 바벨론의 시스템을 파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전략은 철저하게 예배였어요.
믿음의 조상은 예배로 돌파해요. 교회도 부흥되는 교회는 예배가 뜨거워요. 가정도 건강한 가정은 예배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신앙 가진 사람들은 예배가 뜨거워져요. 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해요. 아멘. 아멘. 근데 식어지고 병들기 시작하면 예배가 점점 소홀해지기 시작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막 치고 나가며 뜨겁게 돌파하다가 어느 순간 교회가 점점 식어지고 병들기 시작하면 가만히 원인을 보면 교회 예배가 벌써 형식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혼적으로 변질되어 있어요. 점점 타락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웠던 예배자,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 충성했던 사람이 예배가 식어지기 시작할 때 영적인 것이 핀토가 안 맞기 시작해. 벌써 튜닝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한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었고 죄 가운데 있었다가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그것을 보면은 예배가 그 사람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있더라고요. 예배를 사모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당신의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당신의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예배가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세요. 예배에 승리하십시다. 예배의 전사가 됩시다. 아멘인가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제단 예배를 통해서 바벨론 시스템을 뚫어냈다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신앙을 전수하는데요, 예배 신앙을 아브라함이 전수합니다. 창세기 26장 25절 말씀,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장막을 쳤고 이삭의 종들은 그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한 거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멘. 가는 곳마다 번제를 드리기 시작해요.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또 야곱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말 앞에 흔들리지 않고 코람데오 앞,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특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요셉 가운데 흘러오기 시작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이 명문 가문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문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을 수축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두 명, 세 명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직 불신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다가 이런저런 교회 상황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 안 다니십니까? 오히려 교회 나갈 핍박합니까? 여러분 형제가 있습니까? 형제와 함께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릎 꿇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의 영이 임하시는 겁니다. 주의 보좌가 당신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통치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럼 아주 견고했던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어느 순간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사랑하는 우리 선규의 어머니가 교회 오셨어요. 한동안 교회 다니시다가 수십 년 동안 교회 안 다니시다가 아들이 기도하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중보했는데 어머니가 일부 예배 때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저 잠깐 얘기하는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시고. 아멘. 기도하십시오. 신세 한탄 그치고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돌파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당신 혼자 예수 믿습니까? 당신 방에서 정해진 시간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외치며 기도하면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당신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고 주의 보좌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통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엄습하시는 것입니다. 엄습하시는 거예요. 압도하시는 것입니다. 호련히 임하시는 것입니다. 무뎌지고 견고했던 심령들이 어느 순간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단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모님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예수 믿게 하리라.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오메가 교회에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려낼 수 있는 꿈을 함께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최초의 시스템입니다. 최초의 시스템.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허락하신 것이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은 교회를 만들어요. 가정은 사회를 만들어요. 가정 없는 국가가 없습니다. 가정이 기초예요.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최초, 아주 근간이 되는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연합을 통해서 한 몸 되게 하셨어요. 한 몸이라는 이 단어의 비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부관계와 교회와의 관계를 한 몸이라고 해요.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남자들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주례할 때 주례 참 많이 했는데 주례할 때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신랑에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떠나라. 부모와 선 그어야 된다. 부모를 불효하라는 게 아니라 부모와 성경대로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아내와 깊은 결속과 연합은 일어나지 않는다. 아내에게 또 얘기합니다. 당신도 이제 부모를 정리가 아니라 정리하면 큰일 납니다. 떠나야 됩니다. 시시콜콜 전화해가지고 엄마 근데 황서방이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부부간의 결속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마마보이는 안 됩니다. 자매님들 아멘. 앞뒤자고 인사하세요. 마마보이는 절대로 안 된대. 시작. 절대로 안 돼. 폭력적인 사람 절대로 안 됩니다. 마마보이 절대로 안 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애들 있죠? 절대 안 됩니다. 그걸 잡기 위해서 너무 시간이 걸리고 너무 당신이 피눈물 흘려야 됩니다. 이왕이면 성숙한 사람 만나. 성숙한 사람. 아멘. 지금 변변한 직장이 없고 돈이 없어 보이고 뭐 좀 없어 보여도 새벽 예배하고 그리고 충성하고 순종적인 사람 있죠? 늘 불순종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는 말끝마다 부정적이에요. 수고원 갖고 뭐라 한다니까 15년 동안.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하나 배우세요. 막 뭐 돈 좀 있고 좀 이렇게 뭐 스펙이 좋고 하면 그냥 홀랑.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절대로 안 된대. 얼른 하세요. 네, 절대로 안 된대. 가정은 연합의 기초이죠. 가정이 완전히 하나로 결속되어지면요, 사회는 강력하게 결속되어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면 교회 역시 견고해집니다. 근데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흔들리면 교회도 이렇게 불안불안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흔들립니다. 교회와 나라의 미래까지도 불투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와 중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성령으로 붙들리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이 다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아들, 딸들이 다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의 제단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교회에서 예배가 뜨거워지고 예배 영이 임하고 말씀이 살아 운동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활성화되고, 할렐루야. 그 영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풀어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뜨거운데 가정에 가면 엉망이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가정에서도 열심히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엉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했으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기들이 할 일을 해야 되고, 방을 정리해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고, 효도해야 되고,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되고,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바뀐 다음에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가정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아멘. 아멘.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선포해주는,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고 집 문설주에 붙여놓고 말씀과 함께 하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신앙을 전수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너무 열악합니다. 세상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영어 학원, 무슨 학원, 3개, 4개, 5개, 막 뭐 수학 과외, 영어 과외 한 7, 80만 원 하면서 이 엄청난 돈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투자하면서 영어 유치원 보내고 무슨 유치원 보내고 막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영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시간 내는 것을 아까워하고 재정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한다는 사실. 너무 비참합니다. 너무 비참해요. 여러분, 신앙으로 준비되지 않은 자녀들이 성장하면요, 당신 눈에 피눈물 나게 할 겁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성장하지 않는 자녀들, 바벨론 시스템으로 크고 바벨론에서 주는 것을 먹으면서 바벨론 사고방식을 가진 아이들이 부모 눈에 피눈물 나게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하는 일에 신경 쓰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내가 결혼하면 우리 자녀들을 낳을 때 믿음으로 양육하리라, 말씀으로 양육하리라, 교회 중심으로 양육하리라 철저하게 인식하시기 축복합니다. 학원 여기저기 보내고 막 바쁘게 애들 돌리는데 주일날 교회 나올 때, 교회 시험기간 되면 주일 예배 30분 딱 드리고 가게 해. 공부도 못하게 합니다. 예전에 10대 사역할 때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시험기간만 되면 애들이 3분의 1을 줄어. 직분자들 아이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부장이 또 이렇게 얘기해. 전사님, 그 애들 시험기간인데 오늘은 공과공 없이 그냥 예배만 좀 짧게 좀 하시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부모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흘러가죠. 똑같이 살아갑니다. 예배 개떡으로 합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주님 우습게 여기고 말씀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되어지고 하면 부모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통치 질서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일으켜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보면 근근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근히 겨우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주 불안해 죽겠어. 그러니까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타지 그걸 이렇게.
생존에 익숙해진 성도들, 생존에 딱 익숙해져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딱 되면 여기서 딱 멈추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조금만 딱 하고 했다 하고 또 딱 닫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딱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모습을 원하실까요? 100%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하세요. 당신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원하십니다. 제가 성경에서 인물들을 보니까 정말 멋진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 그런데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비즈니스맨이었어요. 또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바울 영화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케어하고 고아를 섬기고 이런 일을 누가 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해요. 그러니까 사업도 크게 했고 넉넉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이 부부 가운데 중요한 헌신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또박또박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한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는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뿐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자 그의 말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집으로 데려다 하나님의 도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멘. 자, 아볼로라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에베소로 왔습니다. 근데 그는 학식이 많고 능통한 사람이었대요. 학식이 많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서울대 나왔고, 그렇죠? 말씀을 달달달달 암송하고 있고 가르치는 교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뿐 아니라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사람이었고, 지금 나이가 들어서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만 끼고 그냥 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길거리로 나가서 전도하는 일에 게을름이 없던 사람이 아볼로예요. 또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쳤대요. 정리합니다. 아볼로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성경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잘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까지도 열정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열정도 있으면 식지 않았습니다. 보통 처음에는 뜨겁고 시간 되면 식어지는데 그런 것도 없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많이 배웠고 성경에 능통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려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아볼로가 티칭하는 것을 보니까 다 좋은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6절 말씀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자 그의 말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뭔가 좀 빠진 것 같아.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가르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사도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교만 떠는 것이 아니라 티칭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 있다가 끝나니까 자기의 집으로 데려와서 더 깊은 차원의 성령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였어요.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 지식이 많았던 아볼로,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아볼로까지도 말씀으로 티칭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였어요.
와, 근데 겸손까지 해. 그렇죠? 내가 누구 가리킨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집으로 모셔서 뭡니까? 모신다는 건 뭡니까?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차분차분하게 풀어내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말씀에도 헌신되어 있습니다. 와. 근데 이 사람이 사역자가 아니라 누구라? 평신도였다. 우리 교회 평신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나오기 축복합니다. 사역자들을 능가하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 갈망이 있는데 건방 떠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풀어낼 수 있는 자들. 머리만 뜨겁고 머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게을르지 아니할 자들. 와, 첫 번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런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헌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세 번째는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생명 걸고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동역자들을 마지막 장에서 쫙 쓰는데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만나십시오.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생각하면서 그 인간들 뭐 이게 아니라 행복해하는 게 느껴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 기도가 터져나왔어요. 주님, 제 목회 여정 가운데도 생명을 걸고 함께 갈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영적 동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이 저의 목회 사역 가운데 일어나게 하십시오. 우리 오메가 교회 사역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부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또 말씀 보니까 주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을 위해서만 생명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방 교회 이미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고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국 간 다음에 보니까 이 교회도 이 사역자도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한두 번쯤 신세 앉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을 보좌하며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달려갔던 평신도였다. 이런 평신도 어디 없을까요? 이런 평신도는 성경에만 있어야 될까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사도행전에만 있어야 될까요? 오늘 2020년 살고 있는 우리 대전 땅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부부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꿈꿉니다.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 가운데, 우리 장년들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가정이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였지만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사역자보다 더 뜨겁게 사역하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말씀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그런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과 팀을 짜서 거침없이 한 번뿐인 인생 제한 없이 쓰임받고 싶습니다. 산도 건너가고 물도 건너가고 교회도 개척하고 다음 세대와 청년들 살려내기 위해서 기도들과 함께 스크럼을 짜고 돌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들을 보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나도 이런 가정 이뤄야지, 나도 박영순 집사 같은 사람이 돼야지. 목사님 아멘. 네. 나도 그런 가정 이뤄야지, 나도 그렇게 사역해야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돌파하기 위해서 많은 가정들이요 생존을 위해서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주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내가 불안해 죽겠어.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참 잘 타고 잘 이렇게 어떤 때 보면 지옥 갈 것 같고 어떤 때 보면 천국 갈 것 같고, 이게 아니라 겨우겨우 서바이벌 생존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리바이벌 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당신의 가정을 통해서 부흥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흥의 핵심은 가정재단을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경배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주의 보좌가 임할 것입니다. 주의 통치권이 당신의 가정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영상을 좀 볼게요. 이 영상은 10주간의 가정 세미나를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어제 가정 세미나 했던 영상인데요. 잘 보시면 멋진 신랑과 신부가 나옵니다. 보시면서 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2, 3, 4. 회복이 필요해서 왔는데 정말 회복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서로 소중하게 대하는 법을 좀 배우게 돼서 좀 많은 좀 따뜻함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좀 성경적인 가치관들로 좀 변화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And I'm walking in the light. Have you ever seen the world? 설레이고 너무나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With you will left behind. If you have to sing, I see the world in light. I see the world in wonder. I see the world in light. Lost in a living color. 네, 기도하면서 오늘 그 장인기 장로님 그 결혼식 보고 가정 세미나가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보고 되게 많이 이렇게 반성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내 지식이 아니라 그분들의 그 변화된 걸 보고 저희도 되게 도전받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I see the world your way, and I'm not afraid to follow. I see the world your way, and I'm not ashamed to say so.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궁금한 게 너무 많았었는데 정말 하나씩 많은 답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I see the world in light. First in living color, I see the world your way, and I'm walking in light. Oh, I say. 앞으로 2기
여러분도 바로 등록하셔서 세미나를 통해서 또 큰 은혜를 받으시고 또 회복되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사 제쳐놓고 무조건 꼭 세미나를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정 세미나를 통해서 결혼 생활 준비하세요. 안녕. 장인기 장로님 결혼 이거 또 설명해야 돼요. 처음 하는 거 아니다. 이상하게 오해하신 그냥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셨는데 그냥 가정 세미나 마지막 수료할 때 웨딩 세레머니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해서 같이 와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오해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전체 결혼 예식을 다 하고 성찬식도 주례할 때 하고 하죠. 그리고 또 전체 레스토랑을 빌려서 126명 함께 가서 식사하고 통째로 빌려서 했어요. 이거 왜 하는가? 가정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모든 분들의 이야기, 이거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해.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이거 안 듣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할 정도로 정말 제 삶 가운데 우리 부부 관계 가운데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배려하게 되고 대화하게 되고 경청하게 되고. 여러분 열정적으로 주님 섬기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섬겨야 되죠. 근데 결혼해서도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내 아내와 함께 환상적인 팀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시면서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이 그런 멋진 가정을 만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아직 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고 가정을 일으키셔서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부부가 환상적인 팀이 되어서 주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평신도 부부인데 모든 교회들, 모든 사도들 바울이 생명 걸고 나의 생명을 건져 주었습니다 라고 그리워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많은 학식이 있었습니다. 말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에게 지혜롭게 겸손하게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겸손과 온유함,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교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정들, 자기의 비즈니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힙니다. 또 교회를 개척하죠. 이런 멋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어쩌면 어떻게 하면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가정 재단을 만들 때 당신의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무너진 우리의 가정 재단을 수축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가정 재단을 수축하게 하여 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믿음으로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돌파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는 가정들 다 회복되게 하시고, 결혼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청년들, 내가 과연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사랑받으며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행복하게 결혼 생활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 가운데 주저주저하고 있던 수많은 청년들 가운데 가정 세미나를 통하여서 성경적 가정의 모습, 성경적 남편과 성경적 아내의 모습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적 가정, 자녀 양육의 법칙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운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가정재단을 수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